2015년 수능 특별기도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목사심으로 수능 특별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찬송 시간입니다. 다 함께 549장 내 주여 뜻대로를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근호 교무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고3 학생들 아버지 품에 3년간 부모 인도하여 주셔서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청년들로 모두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명지고에서 3년간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귀한 가르침들이 저희 학생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풍성히 받아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학생들 다음 주 목요일날 수능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긴장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실력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남아있는 수시 면접과 논술 등의 일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최선의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위해 많은 수고하신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모두 귀한 열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명지의 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명제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께 효성하며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실 유능한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고난이 많고 변화가 심한 상황 속에서도 전 교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를 경배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여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를 벗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이 시간 믿음도 굳세라는 곡으로 부모 기도회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이제 이 시간 택한 나의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윤정호 선생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만원의 말씀 바랍니다. 네, 함께 찬양했던 이 믿음도 보세라 찬양을 하면 요새는 교가를 잘 안 불러서 저희 학교 교가 같이 자주 들려지는 찬양이고요. 그리고 이 찬양을 하면 수능 때가 됐구나 그리고 하나 있고 또 한 번 부를 때가 있는데 신입생 이번에 학생들 환영 예배할 때 교사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한 해가 또 시작되는구나. 시작과 끝이 어떻게 이 믿음 더 보세라라고 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악보에서도 있지만 시험을 당해도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해준다는 귀한 찬양 고백이 오늘 또 수능 특별 주일교회와 합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학생들, 귀한 명진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귀한 시험에서도 당당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억하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학생들 보면은 이제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많이 나눕니다. 아침에 학생들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큐티에 대해서 다인생들이 정성껏 해주시는데 오늘은 이소정 선생님도 해주시는데 할머니 어제 그 곰탕 얘기하시더라고요. 따끈하게 해주셨던 시험 때 했던 그때의 기억도 이렇게 떠올리면서 자신의 소회도 얘기해 주시고 또 학생들에게 권면을 해주시는 관계들이 정말 뜨끈한 곰탕 한 그릇을 먹은 것 같이 든든한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11월 1일부터 해서 12월 우리 10일까지죠. 수능 시험 발표되는 날까지 120기를 굶게 되는데 이거 120칸을 어떻게 채워나가 고민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채워졌습니다. 4칸 남았던데 이 교목실 분들 함께 채워주면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또 학부모님들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졸업생 학부모님들 또 학교 운영위원회 있는 3학년 회장님, 부회장님까지 다 참여해 주시고 또 3학년 선생님들, 담임선생님들 다 참여해 주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명지의 모습들을 신앙으로 기도로 하나로 묶어 주신다라는 그 고백 하나님께서 참 명지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학생들 오늘 함께 찬양을 하고 또 특별한 예배도 드려지면서 목소리로 또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일주일 수능 일주일 앞두면서 이렇게 행복한 아이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아이들이 수능 이제 하게 되면서 오늘부터 수업이 하나씩 3학년 수업들이 하나씩 마감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이제 기도 노트를 하나씩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는 자기 비전과 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또 1학기 때 그 숙제 같이 이렇게 내줬더니 이게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바꾸면 돼. 했더니 덥거나 춥거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아이들이 고백을 하면서 나오는데 그때 자신의 비전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을 때마다 너무 흐뭇합니다. 그 이유는 미래의 위대한 과학자도 내가 보고 있고 미래의 위대한 정치가도 보고 있고 최고의 생명과학자로 오늘 나오더라고요. 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발표하면서 하는 그 모습 보면서 교육의 보람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R&V라는 말 많이 합니다. 생생하게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Realization, Vivid Dream이라고 하는 것이죠. 꿈꾸는 다락방에서 유래한 이 이야기인데요. 단순한 상상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현재형으로 생생하게 꿈을 꾸라는 얘기입니다. 생각만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가,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행동이 그걸 받쳐주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늘 바라보라는 겁니다. 공식 동기의 부여,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입니다. 현실화되는 이러한 것들은 바로 생생한 꿈, 바로 꿈을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에 고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점차 내 미래의 영광,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 오늘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있는 그 고백처럼 오늘도 하루하루 나아가는 겁니다. 뭐뭐가 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뭘 할 거야가 아니라 아니야.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다. 현재형으로 구체적인 미래를 묘사하며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새 한참 그동안에 떴던 것이 있었죠. 트로트의 열풍이 있었죠. 그래서 임영웅 씨 요새는 뭐 상암 이렇게 보면 임영웅 부대가 하나 와서 그걸 다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다. 할머니 부대들까지 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풍선 들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 진짜 영웅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트로트 열풍이 조금 하면서 이제 가을 이제 바람이 불면서 발라드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유명한 것이 우리들의 발라드 SBS에서 나오는 것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도 그것을 우연히 보다가 관심 있게 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출연자들이 청소년들이라는 거예요. 18.2세 평균 나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세부터 26세까지 오디션에 참가한 대표단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참여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청소년일까? 생각했을 때 거기서 보도되는 걸 봤습니다. 제주에서 상경한 19세 소녀 이예지 양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음악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왜요? 아버님이 택배 회사에서 굉장히 어렵게 사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당히 1등을 했더라고요. 자신의 꿈인 음악을 위해 홀로 서울에 왔다는 이예지 양이 아빠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 정말 하고 싶은 거, 간절히 하고 싶은 거 그거 해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빠, 엄마가 하고 싶어하는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장 행복해야 될 것을 찾아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빠 말만 믿고 정말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인생 첫 발라드는 바로 임재범 씨의 너를 위해 선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택배를 하는데 아버지가 항상 그 음악을 항상 들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오가면서 또 자기 학교 가는데도 아빠가 맨날 틀어주니까 귀에 완전히 익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임재범 씨 앞에서 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를 함께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 노래만 들으면 예전에 아빠가 택배길에 자기들에게 따뜻하게 학교까지 데려줬던 이 모습이 떠오르는데 이제 자기에게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아빠가 나를 보면서 그때 우리 딸이 TV에서 나와서 이 노래를 했었지.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떠올렸으면 좋겠다라는 포부를 밝힙니다. 매력적인 허스키 보이스로 모두가 놀라게 한 무대에 여러분 차태현 배우 있죠? 예전에 복면가왕 그 영화도 찍었던 사람인데 감동해서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노래를 하는데 자기 또래만한 자기 딸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지야, 너 대박이다. 너무 멋있어. 하고 무대에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심사위원들도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는 심사위원도 있었습니다. 참가자 150표 중에 최고 득표 146표를 받으면서 1위에 올라서게 됐고요.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 꿈을 위해서 열심히 도전하는 모습, 자기의 환경과 이런 데 구하지 않고 정말 하고 싶은 귀한 것들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멋진 10대의 모습들이 참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끝까지 꾸준한 꿈과 열정을 다했던 학생들, 여러분 보시기에도 참 사랑스럽고 기억되는 학생들입니다. 저도 이제 이와이 3년이고 여기서 한 20년째 가까이 되는데요. 몇 명 생각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꿈과 열정으로 열심히 자신의 꿈들을 향했던 학생들인데요. 제가 책상에 있는 거 하나, 컵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졸업생이 선물해준 머그컵인데요. 참 귀한 선물입니다. 제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래서 김정환 목사님 감사해요 하트 해가지고 현장들이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이 학생 참 특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매일마다 교목실에 와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요새 애들은 청소시켜도 도망가는 아이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걔 그만 좀 오라고 이제 왜냐면 수험생이거든요. 그만 좀 와라 해도 걔가 한번 그 마음 먹으면 걔는 끝질기게 그걸 해내는 게 있나 봅니다. 끝까지 와서
총선을 도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열심히 하루하루 보내더니 나중에는 졸업을 해서 배아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얼마나 애가 열심히 하는지 사장님한테도 야, 넌 정말 성실 하나야, 최고의 아이콘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그만둬야겠다라고 이제 일이 있어서 나가려면 그 사장이 절대 안 된다고, 너만은 없다고 그러면서 제발 좀 있어달라고 사장이 사정한다는 그런 뒷소문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또 얼마나 또 사랑을 받았는지 명지고 교목실뿐만 아니라 배화여자대학교 교목실에서도 사랑을 받아서 그 아이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나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아이가 이른 나이에 유치원 취업됐어요. 요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취업됐다고 너무 기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스승의 날 가끔씩 인사하러 오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어떻게 묵묵히 자신의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인데 자신의 맡은 거에 대해서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가는, 처음과 끝이 항상 똑같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요새 보기 쉽지 않은 아이고 또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귀한 아이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요새는 뭐 선교부장 선생님들 참 토론하시더라고요. 한 명 선교부장 세우기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참 가슴 아픈 모습이고 그 CA 구성하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끔씩 신앙으로 열심을 내며 내성적인 좀 선교부장의 활동 그리고 섬김,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그 학생, 때또 좀 기억이 남는 학생입니다. 꿋꿋이 자신이 결정한 상황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나아가는 그 앞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비록 어쩔 때 보면 토끼 같지 않고 거북이 같이 좀 느린 것 같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해내는 그 장래에 빛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교육의 보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학생들에게 변화시켜 나가는 미래의 모습들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참 많은 학생들을 만납니다. 특히 저희 학교 학생들 수가 정말 많이 있죠.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며칠 전에도 교감쌤하고 저기 학생과 내려갔던데 학생부장님 또 옆에서 아이들 2-5명 데리고 계속 또 상담하고 계시고, 그 많은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루는 거 보면은 이 학교가 참 큰 학교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없고 또 큰 폭력이나 이런 문제들도 생기지 않은 것, 또 선생님들에게는 헌신과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지난 우리 토요일 날인가요? 우리 서대문 6개 학교들 이렇게 모이는 것을 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 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쭉 선생님들한테 가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끝나고 나서 이게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하겠다고 쓰는데 저희 학교는 출석을 부르시더라고요. 저기 교무부장님이 그랬죠. 2페이지 되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쭉 서놓고 면담 신청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른 데는 좀 한산한데 저희 학교하고 이대부고하고 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 보면서 참 우리 학교에 대한 어떤 뿌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사회에 정말 인정받고 귀중한 인재들, 때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이 아이들이 명지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미래의 참된 교육의 모습으로 보람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생각만 해도 참 가슴 설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오늘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토기장의 이유를 보면, 토기장의 이야기를 보면 교육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흙덩이가 장인을 만나게 되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는 보물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진품명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백자가 있는 수백 년 되는 조선 백자가 되죠. 아니면 고려 청자가 됐더니 그 빛깔과 그 모습들을 그대로, 때로는 그것이 바닷속에 깊은 곳에 있다가 나중에 이것을 떠올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만 닦으면 그 광채가 살아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큰 사랑을 받는 그런 그릇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통일장이신 하나님, 그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또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심히 좋았다는 그 모습처럼 이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도자기는 귀하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장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또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최고의 형상으로 만든 그것을 만약에 우리는 고려청자나 백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들을 그렇게 빚어나가는 하나님의 손길 또 그 손길을 이어받아 교육을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올바른 사람,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정말 소중한 과정입니다. 장인들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만들지 않죠. 거친 흙이 처음에는 나옵니다. 그것을 채로 쳐냅니다. 불순물도 제거합니다. 밤새 발로 받습니다. 그리고 고운 흙이 되기까지 꾸준히 함께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가마에 들어가 견뎌내는 흙, 더 이상 우리가 흙덩이나 불리지 않습니다. 장식장에도 올려지고 식탁에 요리에도 담는 그릇이 되고 평생 주인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그릇으로 남게 됩니다. 물레에서 쓰러질 것만 같은 진흙덩이가 힘을 빼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 장인의 손길에 맡길 때 그 위대한 장인은 그 중심을 잡으면서 형태를 만들어내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불순물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반에서도 하다 보면 한 명씩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학교에 무슨 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제주항공도 있었고요. 이런 항공의 사고들 보면 제트 엔진이 그 좋은 대체 엔진이 새하마리 때문에 큰 타격을 받고 추락하는 경우도 그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를 하더라도 우리 예전에 여러분 잘 아는 우주 왕복선 챌린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갔다가 뻥 터졌던 그런 오래전의 기억들이 있는데요.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정교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몇 개의 부품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폭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의 균열, 그것이 결국에는 폭발로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된다는 겁니다. 결국 못 쓰는 그릇도 되고 인생에서 실패자요 나고자라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인정받는 일꾼을 그릇으로 표현하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연합하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따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내면의 깨끗함을 가지고 외면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행하라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구세상의 보배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당하고 버림받은 거꾸리 뜨림을 당하여 하더라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음을 당하셨지만 결국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과 부활로 나타낸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가지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좇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안에 죽음조차 막지 못하는 보배로운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에 더 이상 질것이 아니라 보배함과 같은 귀한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생활의 모든 것이 다 깨졌어. 다 이제 망했어. 또 애들이 그런 것이 보다가 수능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요새는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애들 인터뷰를 아까 가지고 있던데요. 수능 이유에 보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쁜 아이들도 있지만 내면으로 치우는 아이들도 있겠죠. 내 인생 망했어. 이런 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깨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 쉴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나 아직 새로 시작도 안 했거든요. 아이들 보면 고3 아이들 얘기하면서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 정말 인생 잘못 살았고 이런 생각하는 학생들 보면 마지막 순간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어느 곳으로 갈래면 고3 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행로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깨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한 칼럼을 봤는데 일본의 긴쓰기라는 도자기 수리 기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에다가 오칠 그리고 밀가루, 풀 등으로 이어붙인 후에 깨진 선을 따라 금가루 등으로 장식해서 아름답게 수리하고 또 보수하는 공예 작품입니다. 예전에 보면 그냥 타일이 이런 타일이죠. 타일이 있는데 이런 타일이 너무 그냥 밋밋하지 않나라고 일부러 깨요. 저 타일을.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타일에 있는 틈새를 다른 색깔, 뭐 금빛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더 화려하고 또 이게 규격적이지 않고 흐트러진 것 같으면서 정형화된 것 같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화합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선호하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깨진 부분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도자기의 미적 가치를 높이는 그런 예술품으로 다시 사용하는 기법들이 쓰여진다는 겁니다. 금이 간 도자기도 누가 어떤 기술로 손대느냐에 따라서 생명력을 가진 그런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깨어진 모습 그대로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빚으신다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능력,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약함들을 처음에 진흙의 모습에 있던 흙덩이 같은 이 아이를 만들었던 것 같이 성령께서 함께 그 사람들을 계속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조각한 그런 흠결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담기면 어둠에 밝혀지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깨어짐과 상처가 있어도 실패했다라고 낭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연약하고 무너진 마음이 있다 할 때 하나님의 손길로 오히려 회복되어지고 찬란한 금손으로 빛나는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은 욕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과 생명을 내 속에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움과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늘 보배로운 삶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이번 수능의 시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담고 행하는 큰 글쎄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명제 수험생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제의 역사와 전통이 깊어질수록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행하는 명제인들이 날로 그 수가 더해지게 하시고 성탄이 다가오는 계절 주님처럼 소망 속에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오신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 한번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요. 악보 다 받으셨죠?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많은 찬양들이 있지만 왜 이 곡을 골랐는가 하면 제 연봉이 18번이 이 곡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이 났을 때 급속 충전을 시킬 때 제가 이 곡을 부르면 이 곡 부르고 기도하면 은혜의 배터리가 급속하게 막 채워집니다.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일이거든요.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주의 사랑을 진짜
나의 맘만 쳐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쳐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이번 11월 13일 날 이끄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 고사장 가운데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자매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쳐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쳐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쳐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쳐주소서.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에 간주 좀 계속해 주시고요. 기도하실 때에 먼저 잠언 1장 9절 말씀을 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주 이 곡을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언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녀들에게 11월 13일 가운데 가장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지혜, 지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왕이 솔로몬 왕이 자신의 지혜의 근본과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다. 자신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시간 우리가 자녀들의 삶을 두고 같이 기도할 때에 11월 13일에 가장 필요한 그 단어인 지혜와 지식이 자녀들의 삶과 그 고사장 가운데 부어지게 달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먼저 채워지게 달라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입을 통해 자신의 지혜와 지식의 비결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아 세상의 지혜들을 이기는 탁월한 열매를 맺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11월 13일 우리 명지의 학생들과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이 지혜와 지식입니다. 간절히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솔로몬의 그 구절과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야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지혜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늘의 지혜로 덮어주시옵시고 한번 본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최고의 컨디션과 집중력과 이해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간주 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와 함께 12월 13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담대함과 평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담대함과 평강이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2대 왕인데 우리는 보통 다윗이라고 하면 굉장히 담대하고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수를 잡기도 했고요. 3m의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가 그를 쓰러뜨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정말 두려움에 떨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가 모셨던 죽은 사울왕으로 인한 거였죠. 자신의 진심을 아무리 보여도 그 존재가 자신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황궁을 떠나 도망을 다니는데 사무엘상 21장에 가면 이 지점에 가면 블레셋이라는 원수 국가가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사울 왕이 있는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상황이었죠. 그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찾아 들어갔던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무엘상 22장과 10편 67편에 이렇게 나오죠. 아둘람 굴이라고 합니다.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아둘람 굴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 동굴이 어떠한지 참 궁금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조규동 부장님 어머님 장례식장에 갔다가 명주희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셨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그 동굴이 어떠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성인 남자가 서 있을 수 없는 공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들어가는 굴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기어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한 3시간 4시간을 혼자 보냈다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때 이제 다윗이 그 굴 속에서 저작했던 시편이 2편이 있습니다. 57편과 142편인데요. 그 57편을 이제 누군가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뒷면에 나와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곡입니다. 그냥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동굴 속에서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가장 충망받던 이스라엘의 부대가 적군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며 광인 행세를 하는 등 정말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그 굴로 기어 들어가서 이 찬양을 부르고요. 그가 이제 그 다음 이어진 스토리를 보면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 두려움을 떨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의 근원이었던 사울을 눈앞에서 잠든 사울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2번이나 그냥 살려주는 믿음의 기백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두려움에서 한순간에 담대함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 다윗의 두려움을 없애게 만들었던 57편이 바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곡입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이 다윗의 평강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임하리다라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 단절을 위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으로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확정된 마음이 주어지게 달라고 다윗이 이 찬양을 부름으로써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시 그 불을 뛰쳐나와 당당하게 사명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가장 필요한 시편, 가장 필요한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해서 우리 마음이 평강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도 그런 마음을 다윗처럼 부어지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자녀들의 삶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판에서 공과 사자와 늑대와 맹수를 상대했던 다윗에게 3m의 거인 골리앗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쓰러뜨린 다윗에게 하나님 사울왕이라는 존재 앞에서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세우신 질서 앞에서 순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와 그 룰 앞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장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배운 모든 그 전투력을 하나님을 사용할 수 없는 철저하게 전체의 운명을 받으며 하나님 장하져야만 했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 참으로 그 사울을 피하여 하나님 블레셋 국경까지 나아갔지만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들이 자신을 알아보자 수염에 침을 흘리며 자신이 다윗임을 부정하는 아버지 하나님 초라하고 처참한 아버지 하나님 고백을 외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절망의 벼락끝 속에서 아둘람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켜고 57편이 고백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그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그의 심령 속에 확정된 마음을 더해 주셔서 그가 그 동굴을 빠져나왔을 때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원수 사울을 참된 사울을 눈앞에서 두 번이나 살려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두 번이나 살려주는 믿음의 기백이 모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다윗의
끝까지 어루만져 만져주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그날 그 징소에서 우리 아들과 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라는 위로와 담대함과 평안과 안식을 더해주셔서 최고의 숙면을 취하게 해주셔서 세상의 컨디션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솔로몬처럼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여시고 깨어지는 그 마음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이런 찬양 드릴 때에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네 사오보다 크신 믿음의 눈을 열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또 연화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손가락 아프시지만 이 찬양을 현주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두고서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져야겠지만 여러분 삶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다윗이 그 불 속에 들어갔던 그런 마음의 짐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윗이 사울 때문에 때로는 정말 블레셋 때문에 앞도 뒤도 갈 수 없는 그 진토양난 속에서 불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말할 수 없지만 한 입을 덮고 자는 배우자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얹어있는 돌덩이 같은 짐들이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 고백을 통해서 그게 해결되고 이 예배당이 아둘람이라 생각하시고 이 불을 빠져나갈 때 다윗처럼 담대함과 평강을 얻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두고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서 자유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걱정과 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재력을 가져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와 인기와 지위와 성공을 달려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인기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날마다 이를 덮고 누웠을 때 마음이 무겁고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그 거실에 쓰러질 때도 있고 소파에 쓰러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아둘람 불 속으로 기어 들어간 다윗과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무게로
힘들어서 피곤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윗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그의 삶에 깨어진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의 삶을 짓누르던 사울을 향한 두려움, 그의 삶을 짓누르던 블레셋을 향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원수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통하여서 사명을 향해 다시 한번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힘과 위로와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터치하심, 하나님의 스킨십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 다윗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스킨십이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덮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짐과 아픔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연합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칠 때가 된 것 같은데 시편 117편 3절에 보면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상급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거가 잘못이 돼서 자녀가 나의 기업이 되어서 자녀가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면 그 자녀의 삶이 비뚤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지금 아빠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결혼한 지는 12년이 지났지만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금지옥엽 같은 아들, 딸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걸 인정했을 때에 그 자녀의 삶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을 하나님 역사 속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해 기도했던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소중한 아들, 첫 번째 아들을 얻었을 때에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쳐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리게 되죠. 하나님의 기업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젖될 무렵에 실로 성소에 자녀를 내어두고 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성경에 그거를 내어두고 왔더라 이렇게만 나오지 그 내어두고 오는 엄마의 마음이 어떠하더라, 아들이 어떻게 했더라 그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기록하지 않는데 그래서 상상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을 이렇게 성소에 두고 떠나오는 엄마의 마음, 그 3-4살짜리 아들이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엉엉 울 때에 그 엄마가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사무엘을 바치고 내어오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성소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홈니와 비나스, 엘리라는 하나도 배울 것이 없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중한 아들을 그런 불안한 아들한테 맡기고 돌아온다.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는 아들을 내버려두고 돌아왔지요. 그리고 이후의 스토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끊어내고 태평성대를 이끈 위대한 영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같은 세상이고요, 엘리 같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단순히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죠. 그 대학에서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어떤 문화에 젖어드느냐, 정말 홈리와 비나스 같은 세상이고요, 엘리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하나님의 기업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시편 127편 3절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어두고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삶이 홈리와 비나스와 엘리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사무엘처럼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27편 3절 말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그렇게 인정하고 내어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
수학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 대학에 가서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 이 모든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순적하게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식은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과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엘리 같은 세상 속에서도, 홈리와 빈나스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로 바꾸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종식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열리고 다윗이라는 성군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가운데 태평성리가 도래했음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127편 3절이 3000년 전 한나의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025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서대문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캠퍼스에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그대로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되는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를 사무엘처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기도회 이름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명지구에 부르시고 세워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주님에게 자녀를 맡기고 양육하는 명지 학부모님들이 모여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주님보다 세상 일을 더 먼저 앞세워 하루를 보낸 날이 많았습니다. 기도보다 불평을 더 많이 했고 감사보다 한숨과 원망의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함과 양육함에 있어 학력과 입시 위주의 무성화된 교육 현실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의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르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일을 염려하여 입시에만 몰두하여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귀함보다는 낙심하는 마음을 가르쳤고 주님의 비전과 능력을 구하는 대신 세상의 성공을 묵상하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공부 때문에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가르치지 못해 자녀들이 하나님 형성의 소중함을 잃게 하였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주님께 아이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맡기지 못하고 불안과 걱정으로 불순종하였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아이를 양육했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의 이 모든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시고 그 마음과 믿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입시 앞에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하시오며 어른들의 잣대로 아이들을 평가하여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아이들에게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며 진정한 삶의 소망을 심어주는 교사와 학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달랑하는 주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기도로
주님의 기도의 중보자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교사와 학부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요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특별한 은혜를 베푸사 복음을 이 불모의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인간의 삶의 도리를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 세계 유례없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허락하셔서 풍요를 누리게 하신 것도 모두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느새 우리는 부패하고 패역하여 복음의 실증을 내고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이 모든 복이 마치 우리의 능력과 재능으로 이루어진 것인 양 교만해졌으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없는 풍요와 평안을 꿈꾸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기의 시대처럼 또다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역사를 반복하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권력 획득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조차도 경제적 풍요와 마음의 평화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안락함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금 1907년 평양에 부어주셨던 깊은 영적 각성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죄를 미워하시며 거룩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온 민족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신 말씀대로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말씀하신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 나라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북한 땅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밖에 속에서 울부짖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나니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 성별과 경제적 차이 등으로 분열된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 이 땅을 섬길 지도자들을 곳곳에 세워 주옵소서. 분열된 이 나라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시대를 주님께 돌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이 민족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명지학원과 명지고등학교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학교도 학생들의 특성과 개성을 존중하고 학생들이 주의 말씀에 지혜하면서 소중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자신의 가치를 잘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돌이켜 주시옵소서. 명제학원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교육이 알맹이가 꽉 차고 참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터전이 학생에게는 제대로 된 실력과 꿈을 키워나가는 축복의 땅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모두는 지혜롭게 노력하고 기도하는 구성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법으로 간절히 구워기면 교사들 간의 화합과 배려가 기본이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학교 문화가 꽃피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실 명직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자리는 공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명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로움으로 명직을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신분이 가난하지도 않고 애통하는 마음도 부족합니다. 어쩌면 마음도 깨끗하지 못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게 하시옵소서.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씀이 명제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명제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마다 귀한 이분들을 더 쓰시고 언제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명지의 아들 딸들이 이제 죽으면 소멸하는 큰 산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바라시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편안한 마음 붙잡아 주시고 남은 기간 집중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건강의 염려를 hand했습니다. 주님 주의 오른팔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수능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시험 날짜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한 귀신이 옮겨주셔서 당장 의학선을 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명주고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교직원 자녀들의 모든 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마지막까지 평안과 믿음으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께서 학생들을 지켜주길 간구합니다. 시험을 통해 성장하는 의학생을 되게 하시고 겸손함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시험 치르게 하시고 수시든 정시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학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이나 입시 결과론에 좌절하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주님들에게 건강, 평편과 위로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을 보자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 주셨던 은혜 감사하며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도하며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로 우리 학생들 그리고 명지 구성원 전체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뒤에서 기도하시는 학부모님 계십니다. 선생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늘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명지 구성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우리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교만했던 사울, 하지만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작은 자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를 붙잡았을 때 그는 빛의 사도요 이방인들의 사도요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는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시며 택함받은 그릇으로 세우십니다. 비록 작은 모습이고 과거에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빛내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새로운 빛의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귀한 통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바울의 고백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특정함을 입은 귀한 그릇, 하나님의 귀한 성호를 찬양하며 하늘의 귀한 보배와 같은 것들을 담아내는 귀한 그릇의 모습처럼 살아간 귀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명지고등학교에서도 귀한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귀 쓰일 그릇을 만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고함에 애쓰는 그 열정과 또 학부모님들의 기도와 간구와 모든 것들이 합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또 이 명제 교육에 함께하여 주셔서 빚어지는 곳곳마다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롭게 빛나는 인생으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귀한 인치심을 받은 미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놀라운 교육의 장이 이 명지고등학교 혁명생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수험생들의 수고와 애씀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불가마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전공같이 나오게 되는 귀한 과정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시며 동행하심이 택한 바른 그릇의 바울처럼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참된 그릇의 사명을 오늘도 담당하는 귀한 명진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러한 수험생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오늘의 기도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통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감 선생님 인사 말씀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진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학부모 기도회 이윤영 회장님을 비롯해서 특성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바자회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수능 간식도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졸업생 학부모님도 이렇게 떡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수능 특별기도회 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음 주면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 수능이라는 관문까지 이렇게 무사히 잘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이 고생하셨던 거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축복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기도가 아마 하늘에 닿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수능날 아픈 친구들 하나도 없고 긴장하는 친구들 하나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100% 200% 발휘해서 모두 좋은 성적을 받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다 입학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계속 길어지네요.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선생님들께도 메시지를 드리고 우리 학생부장님하고 보건선생님께 부탁드려서 각 교무실별로 특히 3학년은 마스크를 다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12년 동안 수능 하루만을 보고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막상 결정적인 수능날 아파서 시험을 망치게 되면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학생들 건강관리 잘 챙겨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 건강지도 잘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수능이 무탈이 잘 끝나고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